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일지라도 내놓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귀 새끼일지라도 내놓으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어 드려야지만이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귀가 너무 어려서 안 됩니다. 차라리 주님 하얀 백마를 타고 가셔야지 주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하얀 백마 타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백마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백마를 내어드린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어놓으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어린 나귀의 팔자는 변합니다. 어린 나귀는 힘에 겹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길을 걷는데 나귀 팔자에 언제 한번 그렇게 꽃길을 걸어보겠습니까? 나귀 꽃길 걸은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다 펼쳐놓고 지금 시대로 따지면 비단길, 양탄자 위를 걷는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나귀 팔자에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 있는 것도 영광이고 그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길은 물론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길은 무겁고 힘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왜? 나귀가 그래도 좀 컸으면 힘이 있을 텐데 어린 나귀라고 하니 어린 나귀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인을 태우고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에 겨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린 나귀는 주님 밑에서 같이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장차 영광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주께서 영광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몇 번을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로
자기를 주저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주저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물질도 내어드려야 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왜 그런 핑계를 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더 이상 모세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자신 없다. 나는 이래서 못한다. 나는 저래서 못한다. 그런 믿음이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서 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고. 이사야 너 가라. 모세처럼 너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고.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말하니까,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가 솔선수범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한 믿음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청하는 믿음이어야지 모세처럼 가라 싫습니다. 가라 싫습니다. 가라 그래도 싫습니다. 가라 그래도 싫습니다. 4번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4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믿음이면 안 됩니다. 이러한 4번의 거절 끝에 마지못해서 그 길을 걷는데, 마지못해서 그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갑자기,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길가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후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사건을 봤을 때, 4번의 거절 사건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더 있습니다. 가기는 갔지만 모세가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편하게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 모세가 가기를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처음에 어린 시절에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나일 강가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 손에 모세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장면을 목격했다기보다는 그것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따라왔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지혜롭습니다. 미리암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공주한테 얘기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둘까요? 이 아이를 젖먹이기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가 아이는 너무 어리고 젖은 먹여야 되겠고, 그러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면서 오히려 엄마는 바로의 공주로부터 삭스를 받으면서 임금을 받으면서 자기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냥 키우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오히려 바로의 공주로부터 삭스를 받았습니다. 돈 받고 자기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바로 공주에게 다시금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7살, 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1살, 2살, 3살, 4살 그 정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라서 한 6살, 7살, 8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유대 풍습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족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미 할례를 받았고, 그런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 궁전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왕자의 교육, 왕의 교육, 왕이 되기 위한 필요한 교육들을 받습니다. 민족을 이끌고 가기 위한 교육들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민족 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걸 봅니다. 두드려 맞는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좌우를 살핍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모래 속에다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가운데 모세가 잘못한 사람한테 그러지 마라 말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가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많은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모세가 결국은 거기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어쩌면 배신감이 모세 마음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민족 정신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너가 우리의 심판자냐?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왜 네가 끼어들어? 너가 뭔데 끼어들어?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모세를 애굽인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너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으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그에 따른 실망감, 배신감, 그로 인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그 낙담, 그것이 모세 40년 생활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하니 모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들 삶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삐짐이 40년을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삐지고 토라진 것이 왜? 너무 고난의 삶을 그 이후부터 살았으니까. 왕궁에서 그래도 풍요롭게 잘 살다가 쫓겨나서 그래도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그 마음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까? 모세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하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정확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첫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 중에 한 명일지 둘 다일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모세가 할례한 것을 알았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부부니까. 할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인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만이 할례를 하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할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히브리 전통이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 다 행하지 않았는지 한 명만 행하지 않았는지 어찌되었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고 기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하고 아들 둘을 끌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애굽으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 부인이
모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떠오르는 것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아들 할례를 하지 않아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할례를 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례 했던 것을 던지면서 이 사람은 나의 피난편이다. 모세는 나의 피난편이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놓으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놓지 않으면 어떤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왜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차라리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 역시 죽을 위기에 봉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지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시키십니다. 또 선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거짓 선지자이지만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두 번을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는 가기는 가되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두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가기는 갑니다. 이제 허락을 받고, 그렇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자기 물질적인 욕심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발람 왕으로부터 더욱더 많은 금은 보화를 내가 챙길 수 있을까, 사실은 물질적인 욕심이 더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또 죽을 위기에 봉착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여기서도 뜬금없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나타남을 보고 나귀가 자꾸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두드러 패면서 왜 안 가냐 두드러 패니까 결국 나귀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제가 언제 거역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귀가 이제 말대꾸를 하니까 같이 말 싸움을 하다가 이제 발람 선지자가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경고입니다. 주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모세를 향해서도 주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끝까지 거절하면, 너가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끝까지 안 하려고 하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생명 취할 것이다. 주님의 엄한 경고입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엄한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너 회개하고 돌이키고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해. 너 그 흑암에서 나오지 못해. 너 그대로 죽을 수 있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어 달라 할 때, 주께서 달라고 할 때 주지 않고 내 것이다, 아깝다 하면서 감추고 숨겼다간 그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라 할 때는 그것이 적은 거든 큰 거든 드려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끼고 저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는 그때는 아끼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께서 달라고 하는데도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노후 대책인데 주께서 책임져 주지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달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런데도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이건 내 건데 이건 드릴 수 없다.
계속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그것이 어린 나귀가 됐던 무엇이 됐던 입이 뻣뻣한 자고 입이 둔한 자가 됐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접목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시킵니다. 찬양 좀 해. 기도, 대표 기도 좀 해. 간증 좀 해. 설교 좀 해. 봉사 좀 해. 헌금 좀 해. 저는 헌금을 하는 일은 거의 시키는 적이 없지만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의 종의 감동에 의해서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들이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나는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나는 찬양의 달란트가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요래서 못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 것을 알고서 시켰음에도 누가 모르고 시킵니까? 말 못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찬양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족한 대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한 대로 이 단에 서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서툽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버벅거릴 때도 있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제가 계속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누가 완전한 사람을 쓰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쓰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변화시키시면서 쓰시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을 데려다 쓰시는 것 아닙니다. 변화시키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면서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놓으라 하면 그냥 내어드리면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증을 나서서 잘하든 못하든 내어놓으라 하면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것이 겸손인 줄 압니다.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못한다 말하는 것은 교만이지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자청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접니까? 딴 사람 지키십시오서.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든 내 육체든 내 물질이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는 다만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 중에 정말 돈 밝히는 주의 종 가운데는 어떤 주의 종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그런 말을 듣고서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님인가 싶은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헌금하라고 그랬다는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천만 원 헌금하라고.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무슨 집에까지 찾아가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분별하고 아니다 싶으면 교회를 떠나야 되겠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것에까지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주님의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에나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의 종이 명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실력 꼭 좋은 거 바라지 않으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본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삭개오를 주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눠주라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삭개오가 스스로 자청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 보면 10문화, 5문화, 한 문화를 가진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감춰뒀습니다. 남기지 않았습니다.
10문화 가진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 가진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1문화 가진 사람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감춰두었습니다. 남기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남기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남기는 것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남긴 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삭개오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절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탕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남긴 자입니다. 10문화 가졌다가 10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쫓으라. 자, 여기서 부자는 심히 근심 안에서 돌아갔습니다. 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을 다시 따랐다라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부자는 남긴 자가 아닙니다. 그대로 한 문화 숨겨둔 자입니다. 그대로 한 문화 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깁니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기는 것은 곧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남기길 원하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주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남기길 원한다면, 더 많은 영혼을 남기길 원한다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영혼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영혼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드려야지만이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만이, 주어야지만이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남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남긴 자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지만 그는 남긴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으로 이미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이 땅의 기준으로 육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재산의 절반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는 이미 하늘에 그만큼 보화가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저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기려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어린 나귀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간에 10문화, 5문화, 1문화, 문화의 비유가 나오면서 남기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 전에 삭개오 비유가 있어서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재산을 주는 사건이 있고 그 후에는 어린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내어드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남기는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시키면 기도할 겁니까? 찬양시키면 찬양할 겁니까?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 주의 종의 말에는 아멘이 안 나옵니까? 간증시키면 간증할 겁니까?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26절까지 좀 많이 낭독할 겁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서 모세가 어떻게 거절하는지 그 장면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니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세 번째 못하는 자니이다. 구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네 오 번째 주여 버전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고 가기까지는 4번의 거절이 있었습니다. 4번의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워낙에 단호하시니까 가기는 가되 마음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기 전에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끝 장자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갑자기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아들들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할례임을 깨달을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할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할례는 곧 언약입니다. 우리와 주님과 맺은 언약,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어떤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택했습니다. 할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할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4번을 거절하고 결국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4번씩이나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신발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신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신발을 주신 배경이 동서남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정중앙에 공터처럼 이렇게 있고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산이 다 둘러친 지어 있고 가운데 공터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신발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받은 그 장소의 정중앙에 아주 정중앙에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 구렁텅이가 음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2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신발을 주는데 그 신발 주는 그 장소 옆에 보니까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는데 깊은 음부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텐데 그 능력 받고서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음부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저기 중국 가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서찰을 가서서 거기다 갖다 줘라. 전했습니다. 사신이 가다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대를 세버립니다. 그럼 그 사신이 무슨 사신입니까? 쓸모없는 사신이 되어버립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신은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 목숨을 취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주혜종이 되기 전에 꿨던 꿈인데 그리고 나서 주혜종이 되기 전에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도시 고속도로를 차량을 운행하면서 달렸습니다. 시속 한 70km 정도 이상을 달리는 가운데 운전하고 있는 동안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 기도를 시킵니다. 방언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는데 계속 갈증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갈증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데 피티병, 그러니까 2리터 물을 거의 다 마실 정도로 갈증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 계속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도시 고속도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터체인지를 이제 빠져나가려고 빠져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합니다. 시속 70km를 달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앞차를 받고 그 충격이 커서 앞차가 또 앞차를 받았습니다. 3중 추돌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릎 살짝 먹는 것 빼고는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희 사모가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 이 사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주의 종길 가는 것을 내가 끝까지 가로막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 저를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저희 사모가 느꼈답니다. 그 사건 후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는 그것이 마음에 계속 품고 있다가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더 이상
제가 주의 종길 가는 것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구나. 더 가로막았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데려가시겠구나. 어차피 이판사판이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주의 종길 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만나는 분들마다 왜 주의 종길 안 가냐고, 주의 종길 빨리 가라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갑자기 그 시기에 계속 주의 종길 가라, 주의 종길 가라, 주의 종길 가라.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 시기에 또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까지 또 역시 넌 주의 종인 거 너가 알고 있지? 가야 되는 거 너가 알고 있지? 그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막 몰려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 머물 수는 없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그 이후로 제가 주의 종길을 부랴부랴 가게 됐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놓으라는 물질 내놓지 않고 아까워하면 주께서 그 모든 물질을 다 공중분해시킬 수도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런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그러한 믿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세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그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작 과정은 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결국은 한 시대를 뒤흔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그 영광을 같이 하는 모세처럼 시작은 물론 삐거덕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할지라도 너무 작아서 안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됩니다. 나는 말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 핑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금을 던지라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어주라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되고 내어달라 하면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헛수고했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을 때는 지금 해봐야 어차피 헛수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안 될 거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경험과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면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가지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부끄럽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숨지 마십시오. 남기는 것은 곧 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숨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